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경청할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도대체 뭘 믿는데? 라고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리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려 그러면 찬송가를 펼치셔서 맨 껍데기에 있는 거 뒤쪽은 보통 십계명이 나오고 앞쪽에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죄용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걸 하나씩 보시면서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전부 내가 아멘이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의외로 이거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저절로 생겼어요, 목사님. 수백억 년 전에 빵 터졌잖아요, 빅뱅. 그리고 그 빅뱅 이후에 수많은 것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생명체, 유기물도 생겼고 그리고 이합집산 하면서 진화돼 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믿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진화의 과정 속에 역사하셨다고 믿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는가?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그런대로 납득이 좀 쉽습니다. 아니 이것도 안 믿는 분들은 많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돌본다 그럴 때 모두를 돌본다가 아니라 나를 돌본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을 돌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대충 지구상의 인구를 70억 명이라고 치면 사람만 따져서 70억 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0억 명 중에 한 사람인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이 쉽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구원신앙, 섭리신앙. 이 신앙이 없으면 신앙은 껍데기예요. 사도신경을 개인적으로 내가 아멘 할 수 있는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을 나는 아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강력한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시편 23편에도 나오고 시편 100편에도 나오고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는 시편 23편이 너무 친숙합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긍을 하는데 솔직히 혹시 주변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목자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하고 나 지금 전화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는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면서 목사님 저는 목자를 잘 몰라요.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아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가 아는 분들은 축산업자를 알아요. 집에서 소 키우는 분,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분, 양계장 하는 분, 양돈 사업하는 분, 이런 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산업자의 눈으로 축산업자가 키우는 소를 본다든가 돼지를 본다든가 닭을 보는 것은 별로 은혜롭지 않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양계 시스템이 집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닭이 태어나게 되면 일생 동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병아리 때부터 성체가 되기까지 A4 되는 요 정도 크기에 쭉 살다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6시간마다 불을 켰다가 6시간은 불을 끕니다. 다시 6시간마다 불을 켰다가 또 불을 꺼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 날마다 2, 3일 간격으로 달걀을 낳는다고 치면 닭은 머리라 그럽니까? 대가리라 그럽니까? 닭은 대가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머리가 안 좋다.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 머리가 안 좋으면 저 닭대가리 그러면서 욕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6시간마다 불을 켜고 끄게 되면, 불을 켜고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그게 하루예요, 닭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동안 닭들은 이틀을 보내는 거예요. 이틀을 보냈기 때문에 계란을 낳아야 되는가 보다 착각하고 그냥 계란을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 24시간 걸려서 만일 알을 낳는 거하고 12시간마다 알을 낳는 거하고 알의 영양 상태나 그게 우리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저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목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호와는 나를 기르시는 축산업자시니. 여러분, 은혜롭습니까? 우린 잘 목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대신 요즘 들어서 목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요즘 강아지랑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강아지 고양이 그럽니까? 반려견 내지 반려모 그러는 거예요. 대충 15년 산다고 치고, 여러분, 그 반려견과 반려모에 대해서 보호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호자가 어떠한 정성을 쏟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생각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양 그러는데 우리가 반려견 반려모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 나는 하나님의 개, 나는 하나님의 고양이, 이렇게 하기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느낌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참된 목자는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쉬게 하시는 참된 목자.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결핍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대답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쉽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다. 돈 걱정 없어. 나 건강에 대한 걱정 없어. 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없어. 어떤 결핍도 내게 없어. 이런 뜻입니까? 이게 그런 뜻이냐고. 이걸 그런 뜻으로 읽는다면 저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찢어버려야 될 시편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모든 환난을 다 마친 다음에 궁궐에 편안하게 있을 때 지은 시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고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딱 4절만 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전제하고 그걸 겪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대번에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결핍의 생활을 살았는지 몰라요. 중간에 먹을 게 없어서요, 초창기에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상번제에서 쓸 떡 그거라도 있으면 먹겠다고 그랬었어요. 중간에 인간 같지도 않은 나발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아들 다윗이 좋은 날이 왔으니까 나한테 음식물 좀 줬으면 좋겠다고 음식물을 구걸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2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쉬는 거, 눕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참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예,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못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놀아야 됩니다. 놀지 않으면 사람답게 못 삽니다. 야, 일만 하다가 사는 게 좋지 않냐? 아니요, 안 놀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가끔은 놀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가끔은 쉬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일, 놀이, 쉼, 이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부는 괜찮은데 3부 예배 때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쉼에 대해서 애들이 뭘 알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노는 거 알더라고요. 일하는 걸 알아요. 근데 쉬는 걸 잘 몰라요. 놀 줄만 알아. 적어도 쉰다 그러면요, 삶의 공공함을 겪어본 분들이 쉼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몸 아프게 일해봤던 분들, 이 일은 하는데 성과가 없어서 마음이 피로해서 도대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던 분들이 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몸이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피곤한 것이 더 힘들다는 사실을 이해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전엔 몰랐어요. 근데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목회적 환경에서 교인들과 접촉하면서 마음 피곤한 게 더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쉴 때 어떻게 쉬는지 아세요? 제대로 못 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걱정거리 때문에 그래요. 근심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데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누우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지. 여러분, 그때에 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쉴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건 주님의 문제입니다. 예, 이게 주님의 문제니까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애타 모르겠다. 왜 주님 거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 지금 해결 보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나서서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자꾸 뭘 하겠다 그럽니까? 제가 깨달은 거는 주님께서 잡고 계시면 나는 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목자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살아나게 하시고 지키시는 참된 목자. 먼저 3절 읽어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뭘 소생시키신다고? 영혼은 보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 나의 이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소생시키신다. 나를 소생시키신다. 이 전체적인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살다가 딱 살기 싫을 때 없으셨습니까? 예수 믿다가도 이거 진짜 예수 믿는 거 진짜 보람 없다. 나 예수 믿는 거고 뭐고 다 손 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없으셨냐고. 저도
고민 하나 없이 그렇게 자란 얼굴이지만 인생의 고민을 몇 차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눈물겹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진짜 딱 살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가락은 있어서 자살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살기 싫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태양이 멀쩡하게 떠오르는 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나는 죽을 지경인데 태양이 멀쩡하게 떠올라. 마음 같아서는 아주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태양을.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유집사님 그 3절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가끔은 요즘 여러분 TV 매체, 영상 매체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길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선택한 길이 옳은 거야. 좋고 나쁜 건 없어. 옳고 그런 건 없어. 네가 선택한 길이 옳은 거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바르는 길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선택할 만한 능력도 그러한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아. 뒤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때문에 시편 23편을 다윗이 편안할 때 지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원을 이끌고 10년 가까이 이잡듯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졌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가지고 숯불에 숨고 굴에 숨고 어떤 때는 굴에 숨었는데 그 굴까지 사울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우린 믿음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삶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고 매일 큐티하는 사람인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미신 믿고 계십니다. 다윗도 어려움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어려움을 당했어요. 욥도 고난 당했어요. 지금 제가 언급한 분 중에 우리보다 안 나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런 일을 안 당합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냥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요 다윗은 죽을까봐 염려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은 이게 밑바닥인 거예요. 기본값, 신앙의 기본값은 동행을 믿는 거예요. 동행을 믿는 거. 동행을 믿지 않으면 신앙의 바닥이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수단 가지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목자들이 도대체 지팡이를 몇 개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토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 하겠습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이겠습니까? 잘 모르세요? 정답은 언제나 두 번째인데 하나 하겠습니까? 2개 이상이겠습니까? 2개 이상? 지팡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겁니다. 왜 끝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이렇게 뭐 도사님들 집던 그런 거, 그 지팡이. 그 다음에 조금 짧는데 쓰임새가 거의 몽둥이. 그게 막대기인 거예요. 쓰임새는 명백하겠죠.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지팡이로요 끝으로 이렇게 양들의 털을 이렇게 들춰봐요. 왜냐 그러면 부스럼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양들 귀 쪽, 코 쪽이 축축한데 어떤 벌레 같은 게 이 축축한 코나 귀 쪽으로 들어가면 양들은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러붙는지 안 붙는지 자꾸 관찰해야 되는 게 그 지팡이 가지고 들춰보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셌냐 그러면 야 짝 봐도 한 50마리는 짝 센다. 그런 게 없습니다. 지팡이를 탁 세워놓고요 10마리 할 때마다 이렇게 뗐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지팡이는. 막대기는 뭔지 아세요? 막대기는 양을 때려 잡으려고 있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막대기는 양은 워낙 순하기 때문에 때릴 필요가 없어. 가끔 양 잡아 먹으려고 이리 새끼들이 오면 그거 가지고 일이나 늑대나 그 다음에 다른 짐승들을 그 막대기 가지고 후들겨 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들은 가끔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리가 와가지고 몰래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자가 지팡이를 드는 게 아니고 막대기를 탁 들으면 연날 양이 막 몸서리를 치면서 제발 저를 때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막대기는 양을 잡는 도구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짐승 잡으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그거 가지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큰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참된 목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은 제가 어마어마하게 오해했던 말씀입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상을 주시고. 저는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주님께서 내게 감사패, 상장, 표창패 뭐 이런 걸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을 준다 하고 상을 차린다 그러면 차린다는 어떨 때 상 차린다 쓰는 겁니까? 한 상 차리는 거 음식 줄 때. 지금 여기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신다 아니면 상을 차려주신다. 한 상 거나하게 차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푸짐하게 먹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상차림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도 동네 인사를 잘하는 애였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잘했더니 어떤 분은 야 아버지가 누구냐 물으시고 저 아버지 조남을 얘기했더니 누구 아들이나 그러면서 제가 어렸지만 1,000원도 받고 5,000원도 받고 10,000원도 받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꽤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이미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 제가 교회 어른들한테 다 세배하러 가고 그다음에 동네 어른들도 웬만히 제가 어려서부터 인사를 하고 댕겼으니까 안면이 있는 분들 집에는 그냥 가가지고 인사 세배하러 왔다 그러면 또 다 반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세배하러 왜 댕긴 겁니까? 공경에서 다닌 겁니까? 수금하려고 댕긴 겁니까? 수금하려고 댕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중학생이 돼가지고 그때는 교복을 입고 세배를 보통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장이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주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 집을 찍고 수금을 잘하고 오늘 내가 용돈을 빠방하게 받아내겠다. 그러고는 딱 가가지고 세배를 멋들어지게 했는데 세상에 거기 있는 아버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 승호 이제 다 컸으니까 내가 상을 차려줄게 그러면서 이 조그만 반상에다가 고기랑 뭐랑 그런 거를 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먹으면서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상을 받으면 돈은 있는 겁니까? 돈을 안 주는 겁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제가 김새든지. 여러분 상 차려주시는 거.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한테 상 차려주시고 야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야. 너 원수 까불지 마.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차려주십니다. 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건 특별한 직종과 관계 있는데 기름 부을 때 영화롭습니다. 기름 부을 때 자랑스럽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기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5절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의 잔이 넘치기를 늘 기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의 잔이 넘치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도 되고 기도도 되는데 5절은 말입니다. 축복의 형태로 쓰인 것도 아니고 기도의 형태로 쓰인 것도 아니고 선포, 진술의 형태로 쓰여 있어요. 성경이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축복의 형태는 축복의 형태로 하는 게 나아요. 기도의 형태는 기도의 형태로 하면 돼요. 그런데 5절은 축복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선포인 거예요. 진술.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기도의 형태로 쓴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고백과 선포의 형태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요 선포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 선포. 많은 부분 성경은 기도로도 되어 있지만 선포로도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제가 선포는 그렇겠지만 제 잔은 주유로 따지게 되면 바닥이고 앵꼬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의 형태를 하시고, 기도의 형태를 이미 많이 하셨던 분들은 선포 형태도 괜찮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참된 목자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게 선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늘 좋게 대해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참된 목자. 6절 상반절. 상반절 세 번째 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게 대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반드시 나를, 그 다음에 네 글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 성경에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을 얻었는지 아세요? 우물 팠습니까? 반석을 때리니까 막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이에요.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마셨다. 따르는 반석에서 마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마다 여러분, 돌멩이는 저절로 움직입니까? 저절로 못 움직입니까? 반석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것처럼, 아니, 성경엔 따라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 반석에서 저번에 물 먹었던 것 같은데 옮겨오니까 또 그 반석이 있는 거예요. 딱히 그 반석인지 그 반석과 같은 반석인지 그 반석과 비슷한 반석인지 분간 안 되지만 성경은 그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추적하며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추적한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복을 막 주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참된 목자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참된 목자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키시고, 큰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결론입니다. 6절 맨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번만 더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고. 어떤 분들은 손쉽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만 맞습니다. 반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아람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자는데 밤에 꿈을 꾸잖아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닥다리 놓여 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꿈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야곱이 깨가지고 야 이곳이 하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러면서 우리 찬양대 이름을 고백을 했죠. 그게 뭡니까? 베델.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뭐가 하나님의 집인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행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시면서 놀라우신 참된 목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목자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며 참된 목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